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5장에서 7장까지이고 기도문으로 시편 61편을 함께 읽게 됩니다. 신명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5장은 새 세대에 대한 호렙산 언약과 십계명의 재적용에 관한 내용이, 6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권고에 관한 내용이, 7장에서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26장까지 이어지는 두 번째 설교의 시작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은 4장 44절에서 시작된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첫 단락으로 39년 전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당시 받은 십계명이 가나안 입국을 앞둔 새로운 세대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의 계속된 효력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도 그대로 미칩니다. 결국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성도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오늘날에도 지키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 기록된 십계명에 뒤따르는 율법의 세부적인 내용이 신명기 6장에서부터 시작되어 26장까지 계속됩니다. 모세는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것과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고 또한 그 율법을 자손들에게도 철저히 가르칠 것 등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6장의 주제입니다. 신명기 7장의 내용은 가나안의 입국을 눈앞에 두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행한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계속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를 사랑하라는 제1계명에 관한 교훈이 중점적이었습니다. 그러나 7장에는 대부분 제2계명과 관련된 교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머지않아 이루어질 가나안 정복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하게 될 가나안 종교와의 혼합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우상 종교에 빠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앙에 대한 거역이며 하나님의 율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에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여기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히 영토 확장이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전쟁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오늘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복음을 전하며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의 모형이었습니다. 이러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보게 될 여러 특성과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분리정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그곳 거민들과 혼인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구별된 경건한 삶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종교적 불관용 정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모든 우상을 철저히 파괴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며 인간의 구원자 되심을 가리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사단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어느 한쪽으로 치중할 수밖에 없는 편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세상의 헛된 신들을 철저히 배격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셋째, 멸절 정책입니다. 가나안 거민들과는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철저히 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 죄의 요소에 대한 타협을 거부하며 이를 완전히 배격하라는 명령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릇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계명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